한번 PPT를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아이를 키우셨던 분들은 옛날에 아이들한테 사주었던, 또 손주들이 또 그렇게 원했던, 이게 벌써 한 7년 전입니다. 7년 전에 한참 유행했던 장난감인데 피제 스피너라고 합니다. 뭐 다른 기능 없고요. 가운데 베어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퉁 돌리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날 때마다 돌리는 거죠. 끝나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뭐 불이 들어오게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장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변형의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문방구들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도움을 얻었는지 몰라요. 사람들, 애들마다 한 개, 두 개, 최소한 뭐 두세 개씩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들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유행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기가 막힌 친구들을 제 옆에 있었거든요. 각 반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연필 돌리기, 볼펜 돌리는 거. 신기에 가까운 연필 돌리기를 가졌던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뭐 손끝에서 노는데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쉬는 시간만 되면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얼마나 신기한지. 그것만 하나요? 여러분 책 돌립니다. 예, 교과서 돌려요. 막 돌리는데 나중에는요. 책도 돌리고요. 방석도 돌리고요. 심지어 제가 의자까지 돌리는 애를 봤어요. 밤마다 그런 애들이 있는데 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돌리나.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의미 없는 반복 행위를 할까? 소설가 밀란 쿤테라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인간의 시간은 원형으로 돌지 않고 직선으로 나아간다. 행복은 반복의 욕구이기에 인간이 행복할 수 없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반복의 행위가 인간에게 행복감을 주는데 우리는 일하고 또 여러 가지를 성취하느라 전진하느라 우리의 시간을 소비하기에 행복을 잃어버렸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생각해 보건대 우리의 모든 일상이 똑같은 일상이 매일 반복돼요. 그러면 행복하시겠어요? 아닐걸요? 네, 그러지 않을 겁니다. 똑같은 일상이 매일마다 반복된다면 우리는 아마 지루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죠? 때로는 시간을 내어서 여행도 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일상을 탈피해서 조그마한 쉼을 가지기 위해서 뭐 다른 친구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죠. 이런 것들이 다 뭘까요? 반복의 행위를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이죠. 패트릭 몰리라는 유명한 그 플로리다에 있는 성공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되게 유명한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우리는 매일 유혹에 굴복할 수도 있고 매일의 죄에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 일상을 어떻게 반복하는가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일상의 총합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기대가 크면은 뭐가 크죠? 실망도 큽니다. 그렇죠? 엘리야가 꼭 그런 상황이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아합에게 명하고, 야, 갈멜산 올라와. 너 혼자 오지 말고 다 끌고 와. 그래서는 바알과 또 이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다 끌고 올라왔죠. 하루 종일 붙었어요. 그들이 막 난리를 치면서 뭐 신께 부르짖으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우리의 재물을 태워달라고 했지만 입도 뻥끗 안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의 재물과 그 부었던 모든 물과 도랑들을 다 불로 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벌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칼로 다 도륙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비의 소식이 있었어요.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드디어 해결되는 그 순간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비가 내리고 850명을 도륙하고 엄청난 비가 내리고 이제는 엘리야는 기대에 부풀었어요. 야, 이제 이스라엘의 부흥이 시작되었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난 이걸 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회개하고 돌아갈 것이다 라고 기대했는데 웬걸요?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기세가 더 등등해서 우리 선지자를 도륙한 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막 분기탱천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막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엘리야의 마음이 어떨까요? 확 쫄았죠. 쫄아가지고 도망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북이스라엘에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안전한 지역이 아니니까 남유다로 도망갔어요. 남유다로 도망가고 남유다에서 어디로 가요? 남유다 옆에 있는 유다 광야로 도망갑니다.
사막으로 도망가서 그 안으로 더 깊이 가서 어디까지 갔냐면 조그만 로뎀나무. 뭐 로뎀나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조그만 나무예요. 그 나무 안에 죽어서 나 하나님 죽을래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거기서 지치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40일 동안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에 이릅니다. 호렙에 이르고 나서 호렙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나 이렇게 속상해요 하나님. 나 어쩌란 말이에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거 대답도 아닌 것이 이런 것이 무슨 선물 같은 대답을 남기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떠나간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엘리야와 하나님이 나누었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어떤 강력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것을 확 잡았으면 좋겠다. 히어로, 영웅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소원한단 말이죠. 답답하게 흐르는 세류를 바꿀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오늘 지금 엘리야가 극심한 영적인 침체 속에서 40일이나 걸려서 도착한 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어요. 이 호렙산은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던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 시내산에 들어와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모세의 전설이 내려오던 그곳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러 간 것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오늘 계속 이 본문을 찾아볼 거니까 보시고요. 자, 여기서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듣는데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하자 한 굴로 들어갔어요. 아마도 그곳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숨김을 받았던 곳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학자들이. 출애굽기 3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호하고자 덮으셨어요. 그 덮었던 그 지역이 바로 이곳이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아마 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것이 10절입니다. 1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의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회복하시는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3년 반 동안 막혔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해가시킨 그 엄청난 비,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죽였던 일로도 하나님, 이스라엘이 변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기적으로도 이스라엘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영영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까? 지금 이런 토로거든요.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나 혼자 남았는데 나보고 어떻게 이걸 감당하란 말입니까?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울분에 찬 엘리야의 무릎을 뒤로 하고 엘리야를 산 앞에 세우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딱 섰어요. 산 앞에 섰는데 갑자기 엄청난 바람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바람이 세야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질까요? 태풍보다도 엄청나게 강력한 바람이겠죠. 그런 바람이 확 지나고 온 난리가 사방이 돌천지, 먼지 천지가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갑자기 그러고 나더니
땅이 흔들리면서 땅이 쩍쩍 갈라지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거기에 그런 준동이 일어나는 그 사이사이에 불이 일어나는 거죠. 큰 불이 일어나니까 막 사람 엘리야가 쭈뼛 서는 거죠. 그런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격변의 끝에 갑자기 마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확 갑자기 조용해지는 것처럼 세상이 조용해지더니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구절에서처럼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십니다. 13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째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이 말은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이 뜻이거든요. 너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너 왜 여기 있는 거니? 네가 있을 자가 여기가 아니지 않니?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엘리야 처지가 어떤지 몰라서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가 어떤 처지인지, 엘리야 안에 가득한 질문과 울분이 무엇인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엘리야 안에 폭발할 듯한 억울함과 답답함을 아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된 것처럼 보이는 지금 이 순간에 그 상황이 엘리야에게 얼마나 절망감을 안겨주는지.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빵 터져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했던 게 복싹 사그라들고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되어버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때요? 무너지죠. 이제 안 해. 나 포기. 나 하기 싫어. 이런 거죠. 갑자기 맥이 딱 풀리면서 마음이 먹먹해져요. 저는 이 엘리야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다 코로나 시절을 지나왔지만 우리 그전까지 열심히 했다가 그 모든 것들이 100% 제로 베이스로 돌아갔던 거, 아니요, 제로 베이스가 아니라 그 밑으로 떨어졌던 것을 우리 다 경험했죠. 저희 교회도 개척하고 나서 2년 뒤에 코로나가 뻥 터지고 열심히 갔던 것들이 갑자기 훅 떨어지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 3년 정도 되는 어간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이 빈손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달려왔는데 기대했던 모든 것이 무산되고, 그리고 여전히 그 자리였을 때 느껴지는 허망함과 허탈감을 아십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려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나도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나 지금까지 달려온 거 뭐예요? 갈멜에서 싸웠던 거, 비를 내리게 했던 거, 뭐 이런 엄청난 경고와 기적들과 이런 거 다 소용없네요, 주님. 나만 남았네요. 나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나 어떡해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제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는 나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엘리야의 답답한 하소연에 대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 다음 할 일을 알려주세요. 15절부터 여러분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15절부터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물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먼저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삼고 그 다음에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 이 명령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나의 심판의 칼날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을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이 이제 나의 삼중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쪽에서 피했는데 저쪽에서 칼이 다가오고 이쪽에서 피했는데 저쪽에서 칼이 다가오는 삼중의 심판, 철저한 진멸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한 번이 아니라 도저히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한 심판을 맞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진짜 계획이 아니다. 바람 가운데도 내가 없었고 지진 가운데서 내가 없었고 불 가운데도 내가 없었던 것처럼 하사엘의 심판도 내 목적이 아니고 예후의 심판도 내 목적이 아니고 엘리야의 심판도 내 목적이 아니다. 진정한 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18절을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만약 볼펜 있으면 여기 그러나의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전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그러나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삼중의 심판, 철저한 심판이 내릴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엄중한 심판 가운데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남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바람, 지진, 불과 같이 엄청난 격변을 통해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엄청난 격변과 사건과 기적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무명의 용사 7,000명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기신 7,000명, 여러분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름 아는 분 계세요? 없죠.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한 명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 7,000명이 오직 주의 말씀만을 신뢰하며 이세벨의 칼날, 그 엄청난 칼날에도 겁박을 당해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비록 무명이지만 아무런 힘도 없지만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 흘러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7,000명은요, 성경에서 숫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7,000의 7은요, 완전수죠. 여기에 1,000은 뭘까요? 이건 숫자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7,000명이란 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흘러가도록 만들기에 충분한 수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많지 않아요. 수백만 명도 아니고 수십만 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안 돼요. 골랑 7,000명이에요. 그런데 그 7,000밖에 되지 않는 작은 수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소수이지만 그들을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는 막힘없이 흐를 것이다, 엘리야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이 7,000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늘 기도했던 여선지 안나, 네가 죽기 전에는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라 약속받았던, 메시아를 볼 것이라고 언지를 받았던 시몬,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았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사가랴, 엘리사벳, 처녀의 몸으로 핍박을 당할 것을, 돌에 맞을 것을 각오하면서도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약속했던 마리아, 요셉,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었던 초대교회, 이름 없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은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무릎을 꿇고 일상의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는요 지금 자신 혼자 이스라엘에 남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지만 엘리야도 모르는 7,000명의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는 사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도 아니고 세상에 알려진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던 일상의 순교자들이었어요. 매일의 삶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이웃에게 바알에게 입 맞출 때, 이웃들은 전부 가서 바알에게 입 맞추고 절하고 제물을 드릴 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삶의 예배를 드렸던 일상의 예배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킨다는 요란한 소문들이 우리 안에 주변에 들려옵니다. 여기저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떠드는 소리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화내동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이 주신 일상,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순교적인 삶으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라틴어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자, 잘하시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파베르 파브리칸도 피트 파베르란 뜻입니다. 이게 라틴어 격언인데 무슨 뜻이냐면 목수는 목수의 일을 함으로써 목수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목수여서 목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은 목수로 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뭘 자격을 받아가지고 무슨 입으로 얘기해서 그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은 나의 삶의 모습, 일상의 헌신, 말씀에 대한 순종, 내 삶의 증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일상을 살아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는요, 내가 어느 것에 목말라 하는지에 따라서 증명됩니다. 사막의 이정표는 인간의 목마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자 어떤 물을 찾는가로 우리의 인생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느 오아시스를 찾는가로 각자의 길이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나는 어떤 목마름으로 내 인생 광야를 걷고 있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목마름으로 그들과 같은 오아시스를 찾아 헤매는가? 아니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갈망으로 이 광야를 걷고 있는가? 깊은 영성은 어느 순간 갑작스런 깨달음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영성은 오늘의 작은 순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보잘것없는 현실은 내일을 위한 유일한 디딤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의 삶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일이 두려워서 오늘 바알에게 무릎을 꿇으면 내일도 똑같이 다음 날이 두려워서 우리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을 겁니다. 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으려면 작은 바알에도 무릎 꿇지 않아야 돼요. 자, 따라해 볼까요? 나의 영성은 일상의 총합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나의 영성은 오늘의 삶의 총합인 거예요. 오늘의 삶을 믿음 가운데 버텨내고 살고 신실한 삶으로 살아내야 그 다음의 영성이 생겨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을 받고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내 영성이 훅 자라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늘의 작은 삶, 나의 보잘것없는 삶, 지금 이 삶에 충성하고 주의 말씀 앞에 헌신할 때에 주님은 그것을 하나하나 디딤돌로 만들어서 인생의 산을 깊은 영성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버리고
우리의 믿음은 절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읽지 않고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 내일의 믿음은 얻어질 수 없어요. 이제 말씀 맺습니다. 야훼 라카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카민, 야훼 라카민이라는 말. 이 야훼 라카민이라는 말은요,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어머니와 같이 태중에 안아서 친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라카민은요, 자비, 긍휼 뭐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영어로는 컴패션이 여기에 해당돼요. mercy, compassion 이게 해당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선지자의 소리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죄로 무너져 갈 때도 하나님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눈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방에서 앞에서 가뭄을 선포할 때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울 때도, 이세벨에게 쫓겨 광야로 도망갔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엘리야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가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것. 그 하나님은요, 세상 속에서 복음을 가졌지만 복음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을 하나님의 태중에 깊숙이 품어 돌보시는 야훼 라카민이신 거예요. 매일 주님이 명령하신 십자가의 걸음을 걷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이끄시고 돌보십니다. 마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같이. 나 혼자만 남았다고 외로이 외쳤던 이 엘리야에게 너 말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걸음에 함께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 가운데 홀로 고통당하는 것 같은 진한 외로움을 가슴속에 적시면서 웅크리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말고 나의 길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다수는 아니지만 그러나 신실하게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신실한 나의 백성이 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카민의 하나님이세요. 자신의 피로 낳으신 하나님의 백성을 태중에 품어 돌보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가 그 인도를 따라 일상의 삶, 믿음의 삶, 매일의 순종을 사는 우리가 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을 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떠났는데 굳이 안 하셔도 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중간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라고 써 있어요. 올펜이서 한번 밑으로 그어보세요. 여러분, 호렙산에 오기 전까지 엘리야한테 광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실패의 장소였어요. 좌절의 장소였어요. 침체의 장소였어요. 두려움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그리고 다시 떠나가는 엘리야한테 광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소명의 장소였고 희망의 장소였고 회복의 장소였고 앞으로 나아갈 전진의 장소였던 것이죠. 여호와 라카민의 하나님은요, 세심하게 엘리야를 살피셔서 상처의 광야가 회복의 광야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지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주의 소명으로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일상의 예배자, 매일의 순종자로 서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다가오지 않을 미래에 계시면서 야, 너 빨리 이리 와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오늘의 하나님이세요. 힘들고 지친 나의 일상 가운데 때로는 무력한 실패의 좌절 가운데 주님은 함께 걷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여호와 라카민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할 텐데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의 힘들고 어려운 삶, 그러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을 무너지지 않고 오늘을 버텨내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조용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들으시고 사시는 감사합니다.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해주시고 그 일상의 하나님, 나를 품으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걸음을 걷기를 원하오니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그 눈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만져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시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라카민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놀라운 자비로 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와 함께 하시고 힘들고 지난한 오늘의 광야의 삶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세상을 바라볼 때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매일의 삶을 순종으로, 결단으로, 헌신으로, 순교자의 삶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